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율법과 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믿음을 경고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아주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 불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불은 해롭게도 합니다. 이 화재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고 해서 불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 역시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물에 빠져 죽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때문에 우리는 물은 필요가 없다. 우리 물을 먹지 말자, 물을 없애버리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게 되는, 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자동차 무용론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꼭 그런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이 나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불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지만 없어야 될 때도 있죠. 율법이 너무나 선한 것인데 잘못 사용할 때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저주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율법의 이 기능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이 악하다고 나쁜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지옥을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율법이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반대로 율법을 너무 우리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없애버렸다 라고 가리키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방종주의 구원파, 이런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물, 불 없애버리듯이 율법을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파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저주가 되고 그 율법이 결국에는 지옥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두 부류의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불가능하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잘못된 길을 알았으면 속히 돌아서라, 율법주의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방종주의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없어졌다고 하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방종주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율법과 죄와의 관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7절에 보니까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대지가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대지입니다. 딴 율법이 죄냐? 그러면 7절은 왜 율법이 죄냐? 이렇게 7절에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린 거예요. 새 번역을. 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 없으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사로잡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겠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제산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산받고 구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 망해버렸는데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몽학 선생님께서 인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십계명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셔야 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두 가지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거나 성화될 수 없다.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6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면, 아, 율법은 소용없고 율법이 폐지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7절에
율법이 그러면 죄냐? 이렇게 또 반증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율법 폐하고 없어졌단 말이냐? 그럼 율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야? 물본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야. 그러면서 이어서 7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그럼 어쩌란 말이야? 말씀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뭐다? 선한 것이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야. 물이 잘못됐어. 물 빠져 죽어 네가 잘못한 거지. 불이 잘못됐어. 담배불로 산불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 그것이 네가 잘못 실수한 것이지. 무슨 물이 잘못되고 불이 잘못됐어. 그냥 물불 다 없애버려. 율법이 너를 구원시킬 수 없으니까 율법 없애버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이 나를 성화시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목적 때문에 주신 거예요. 딱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목적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이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직과 수평 관계, 이 십자가 관계예요. 이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영혼을,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항 속에 숨겨진 3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은 10계명이잖아요. 그런 현상은 드러나. 근데 보이지 않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 대한 조항들이 쭉 나타났잖아요. 여기 1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망령을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을 법으로 주시고 법에 의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10계명을 어기면 이것이 죄고 이 죄 때문에 벌 받는구나 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해 가셔야 됩니다. 7절에. 자, 7절에 현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에 이어서 7절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율법이 악한 것처럼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나를 저주하고 율법이 징계하고 율법이 어딜 보내니까 지옥을 보내니까 악한 것처럼, 물에 빠지니까 물이 악한 것처럼, 불의 피해를 보니까 불이 나쁜 것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그 율법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니까 마치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No! 그런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에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통법규를 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죽이려고 준 거예요? 그럼 신호를 무시하면 인사사고가 나니까 신호만 잘 지켜도 사고 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교통법규가 없으면 자동차 과속에도 벌금 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가 그 법을 어겨서 벌금을 물어서 문제지, 사고 나서 죽어서 문제지, 교통법규는 문제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구원파, 무법방종주의, 권신찬, 이유한, 박옥수는 아웃되겠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이단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가 가겠죠. 또 이 한편으로 이 말씀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주셨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주의가 아웃되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서운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물은 선한 것인데, 불은 선한 것인데 그 물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는 악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교통복귀는 선한 건데 어긴 사람에게는 벌칙금이 나오고 인명피해까지 된다, 그 말이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죄를 진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징계가 되고 저주가 되고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두 가지 죄지요. 하나는 도덕적인 죄, 이 도덕적인 죄는 자범죄, 자범죄는 징계, 영적인 죄는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지요. 그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 율법이 너를 저주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서 천국 갑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네가 선하기를 원한다면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에 대한 조항들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재물이 많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죠. 자, 재물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십계명에 대한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조항은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조항은 지켰지만 율법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단의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율법주의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는 율법주의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현재도 이러한 이단들 교파들이 너무 많은데, 안식교, 여호와증인, 변승우, 전태식, 이런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로마 3장 19절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네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인 줄 알아? 이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저주가 되고 율법이 지옥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적은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요. 근데 이 말 들으면 기도해야지, 능력을 속은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세히 써놨어.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성경, 여러분 신학이라든가 교리를 믿기 전에
성경을 먼저 믿고 교회 그 다음에 교리예요. 근데 캐톨릭은 교리가 성경 위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가 왜 이단이냐? 기독교의 유명한 학자,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 더 중요하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반증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으셨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박힐 보이걸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잠깐 성경을 나간 그 자리에 이단의 교주가, 율법주의 성화주의가 들어와서 미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 믿고 죄 사먹고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점심 때 노점에서 교제하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두리고 떨림으로 그건 이루어요, 그건 좀 가봐야 해요,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교만한겨.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산보입에 들어도 얼굴 색깔이 이상해졌어. 목사님 설교 잘못된 건데, 노점에서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잘못된 거, 이게 이짓거리 한 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이게. 자, 갈라디아 3장에 멍하니 있지 말고 정신을 한번 차려서 들어봐요. 보세요. 누가 너희를 깨드냐?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세례네요. 성령 받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은 뭐예요? 주여 아바지 네 바지 내 바지 핫바지 주여 불러 주여 아바, 이렇게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기절하고 입신하고 금리빨 떨어지고 막 꼭 무당이 귀신 들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잘 보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내가 너희를 다만 이것을 알려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을 지켜 성령 받았어? 듣고 믿었어. 아, 성령의 세례는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서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 써졌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주의였다 얘기하면서 또 신비주의였다 얘기하면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서 성령을 인침받아 구원받았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복음을 율법으로 구원 안 되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육체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율법주의, 성화주의 모든 이단들을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 받았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능력을 받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듣고 믿어서, 구원 받은 것도 듣고 믿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 듣고 믿어서, 능력을 받는 것도 듣고 믿어서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 성경 구절이 되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던 그 복음을 또한 믿어.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도 복음을 듣고 성령도 복음을 듣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뭐고? 듣고 믿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두 가지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일대지의 중요한 결론이 뭐냐?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구원의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따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이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일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뭔지를 몰랐대. 십계명의 조항을 딱 비춰보기 전에는 그 죄를 어겨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대. 그래서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했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탐내지 말라고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을 내서도 죄인지를 몰랐는데 법을 딱 정해놓으니까 이게 죄네. 도대체 무슨 말이지 목사님? 그게 이 앞에 우리 교회와 앞에 교회 사이에 신호등이 없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신호등을 딱 만들어놨어. 옛날처럼 신호등 무시하고 차도를 건너갔어. 경찰이 벌칙금을 딱 뗐어. 죄네. 법이 없을 때는 죄지 모르고 왕래를 했는데 신호등을 딱 해놓고 건너니까 건너지 마라. 푸어른 불에만 건너야 된다. 붉은 불에 서야 돼. 이래서 알게 됐다. 그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죄가 뭔지 깨닫게 하려고 준 거지. 구원의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야. 참 진짜 불쌍해. 율법주의 성화주의에 빠진 이단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현대어 성경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하나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약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에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해 자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름으로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고 그 율법이 죄를 지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죄는 용서받지만 내적인 온전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받냐? 양을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래적 현실 속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 피가, 양의 피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럼 그 죄는 어떤 용서되느냐? 자범죄만 용서해 줄 수 있어. 자, 율법은 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경계하는 데 목적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7장 13절에 이렇게 써놨어. 자, 7장 13절에. 그러면 이제 현대어 성경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절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나를 저주하고 율법이 나를 지옥 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선하다고 씁니까? 물에 빠져 죽어서 그래. 물이 어떻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불타 죽었어. 이민 피해를 하면서 어떻게 불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니까 신호등 어긴 내가 잘못한 거지 신호등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하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어. 율법은 인간의 한계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계선. 법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넘지 마, 넘으면 죽어, 그 말이죠. 그럼 왜 죄를 알려주는 것인가? 죄인이 율법 앞에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율법 앞에서는 주가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 율법은 절대로 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가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밝히고 정죄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율법의 요구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율법은 범죄한 자들에게 정죄와 징벌을, 징계와 지옥 있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니 구원의 목적이 아니야. 전부도 구원도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우리에게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 율법은 사실 끝난 거야. 그런데 세 번째, 기회를 타서 뭘 탔냐? 죄가 기회를 탔다, 이렇게 말해. 쉬운 말 같으면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자, 오늘 8절. 그러나,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 있습니까? 성경을 믿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대지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을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근데 언제 생명에 이르게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줬는데 그 법이 왜 나를 사망을 당하게 했냐, 그 말이에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생명을 주지 않고 사망, 저주와 지옥을 보내겠다. 불이, 신호등이 내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 신호등이 나를 도리어 죽이게 했다. 물이 홍수로 우리 집 시골을 다 떠내려가서 죽게 했다. 불이 너무나 좋아서 불을 뗐는데 불이 나를 태워버렸다.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줬다. 이와 같이, 그 말이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도리어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줬다, 이렇게 말하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불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자동차는 유익해요, 무익해요? 신호등은 유익해요, 무익해요? 그런데 언제 내게 필요 없으면 좋겠어? 복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좋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사서 안 맞으면 망하는 거고 1등 내면은 좋은 거지. 이와 같이 율법은 선하고 생명인데 누구에게 사망이 도리어 됐냐? 나에게 도리어 저주를 받겠냐? 원래 좋은 건데. 이런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저주해서 지옥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율법주의에게는 사망이 왔나니 그 말이야. 무슨 말이냐? 죄인들이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구원 받으려고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구원의 방편으로 뭐를 잡았냐? 율법을 잡은 거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율법에게 속아서 율법의 길을 선택한 거야.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율법을 결코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절기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지켰더니 결국 율법이 죄인으로 죽게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지옥을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이 됐구나. 다시 로마 7장 9절. 죄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진짜 말이에요. 자 7절 읽었죠 아까. 다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죽여버렸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생명에 얘기할 그 계명이 원래 율법으로 죽이려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법규가 왜 죽이려고 줬냐고. 살리려고 준 거지. 여러분, 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생명의 이력을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신호등을 준 건 나를 살리려고 신호등을 줬는데 어느 날 그 신호등 위에서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기회를 타고 들어왔어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율법을 선택했더니 율법의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여러분처럼. 근데 그 율법에 도리어 지옥을 보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세요. 이로보고도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면 의로움이 선하도다. 근데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됐는 그럴 수 없는 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교리예요.
자, 이런 교리 중에 몇 가지만 우리 원래 장로교회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칼빈주의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 칼빈주의를 빙자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단들, 신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회심이란 말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회심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 준비 과정이 뭐냐? 첫째, 회개라. 둘째, 구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회심 준비론이라고는 이단에 빠졌던 적이 있으면은, 그런 교회 가면 교회 오자마자 회개하십시오. 낱낱이 자백하십시오. 부르짖어서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주여 3장을 시키고 막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일일이 입술로 토설을 해야 돼. 그러다가 기도를 간절하게 되면 은사가 터져버려. 그러면 준비를 갖췄어?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심이 일어나. 그럼 회심이 뭐냐? 방언, 예언, 입신, 항공의감에 빠지는 거. 이거 갖다가 회심이라 그렇게 말해. 회심 준비로는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장로교회 간판을 걸어도 이단성 있는 교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장로교 안에 있는 거예요. 유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론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알 수 없다. 천국 가봐야 한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완전히 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유보론, 유보됐다, 딜레이 시켰다. 세 번째, 주제권 구원론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주제권 구원론. 이 장로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주제권 구원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순간 완전 성화가 돼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죄를 짓게 됐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율법을 100%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변화돼야 되지. 흠이나 점이나 내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론적 구원이지 실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을 의심해봐라. 그래서 값싼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값싼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이단한테 들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 다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연약합니다. 죄된 육신의 몸으로 신령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죄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죄인들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세탁소에 어느 빨았는데 다시 털어봐. 나는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에 안 짓는 사람이 되겠어. 다 우리 약해서 다 죄를 짓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요. 왜 사람을 보고 실망하냐? 그 사람에게 기대가 커서 그래. 우리에게 기대 크냐? 뭔가 저 사람을 통하여 빼내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진리야. 근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 그럼 실망을 해. 상처를 받아. 오늘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관계를 깨버리는 거야. 왜? 너는 나에게 유익이 있었는데 이제 유익이 필요 없어서 그래. 누구를 본 거야? 사람. 무슨 사람 본 거야? 죄인을. 다
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온전히 해결받고 구원받은 의인도 때로는 연약해서 죄지수,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몸엔 두 가지가 살아서 그래. 하나는 겉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욕심 꾸러기야. 또 하나는 속사람, 이거 겉없는 영이야.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타락한 인간에게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몸을 벗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죄 지으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죠. 안 그래요? 돌아서면 죄 짓는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에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러우면 의를 행하고 싶습니다. 나 완벽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죽으면 죄 안 져. 죄를 진 인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래서 구원 받으셨다고? 그래, 받으셨다고 쳐. 언제는 어떡할 건데? 자범죄로 완벽하게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졌다고 쳐. 언제 어떡할 건데? 육체 벗어버린 날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눈물도 숯불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곳이 있어요. 천국에. 그러기 전까지는 죄의 세상에 노출돼서 끊임없이 지하고 피 흘리게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천국을 꿈꾸며 사십시오. 이 땅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믿어서 그렇습니다. 왜 믿어요? 그 사람한테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것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악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죄 먹고 언제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것, 이거 내세 문제 해결됐습니다. 내세 문제 해결 받은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있습니다. 이걸 자범죄, 그렇게 말합니다.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 가지로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요한일서 1장 9절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입으로 고백하라. 두 번째, 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졌느냐? 시편 77편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 사람이 약해서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본질적인 죄를 해야 되는구나. 해결해야 되는구나. 시편 77편은 겉에 지은 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약해서 지은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7장 8장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율법으로 안 되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는 자범죄도 해결할래. 그래서 죄악이 넘치는 은혜가 더하시리라. 언제도 예수님으로, 자범죄도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6장에도 죄악이 넘치는 곳에 언제 문제 해결돼서 구원받았는데 자범죄를 져서 그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범죄를 해결함으로 징계 문제 해결받고 기도응답 받고 하늘에 상급 쌓는 것이 바로 육신이라고 야차리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신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원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뭐하고 상급하고, 둘째 뭐하고 징계가 끝나고, 세 번째 뭐라고 기도의 응답이 온다. 그리고 언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자범죄 문제도 해결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왜? 삶과 내세 상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과 죄와의 그 관계가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율법주의, 성화주의, 구원파에 빠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